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들, 노인들을 공경하고 효를 기리는 날이 오늘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자녀에게도 믿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한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인데요. 오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나오미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가족이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고 굶게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주변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간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고, 소위 이제는 양식 굶는 일 없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자 해서 떠나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이방 땅인 모압에서 두 아들과 함께 어머니 나오미 세 식구만 남게 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머니 나오미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인을 두 아들의 며느리로 맞이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두 아들이 자식도 낳지 않고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벌어진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이런 불행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돌이켜보니까 이러한 불행이 펼쳐지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았던 거죠.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죠. 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방앗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방앗간은 어디에 세워져요? 곡식이 많은 지역에 세워지겠죠.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한 곳에 방앗간도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이 항상 풍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에 드는 일도 생기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이 풍부한 곳, 그것이 영적인 베들레헴이죠.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양식이 있는 땅이 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적으로 기근이 들기 시작해서 먹을 양식이 없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이루고 있고 자식은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게를 장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규모가 적은 교회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견디다 보면 화창한 봄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요로운 양식이 있을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근을 만날 때 생각을 잘해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나오미 가정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죠. 모압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모압 땅의 조상은 아브람 조카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멸망을 피해 동굴에서, 그죠? 조카 롯과 그의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죠?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 그래서 롯의 자손은 결국 이방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다른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곳이 공교롭게도 이 모압 땅이었던 거죠. 결국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전혀 없는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래도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을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멀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을 줄 누가 알았으며 거기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의지하고 그나마 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두 아들마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누구를 의지했어요? 남편을 의지했겠죠. 남편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두 아들을 의지했겠죠.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서 나오미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가 위기를 만나죠. 누구나가 환난을 만나고 누구나 고통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때의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지.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전혀 믿음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뭘 쫓아서요? 물질 쫓아서, 돈 쫓아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계획할 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다시는 기근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지만 거기에서 그녀가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줄 몰랐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죠.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 며느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그러면서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낼 때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단순하게 아이고 내 팔자야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이것은 팔자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불행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땅을 떠난 이것이 실수구나. 그리고 모압 땅에 온 것도 잘못이구나.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은 영적으로 보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간 것은 돈을 쫓아간 것이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고, 이것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며느리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을 주었을 때에 그 베들레헴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 땅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냈습니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참고 견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들, 그 며느리들이 오르바와 롯에게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잘합니까? 다 올바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며느리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갔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녀들이 그렇다면 나도 큰 실수를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지난 10년 동안 베들레헴 땅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곡식의 풍년이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귀가 번쩍 뜬 거죠. 그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모압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결정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고향 땅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고 은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기회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 내가 지금 믿음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때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죠.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나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곡식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 너희도 같이 가자. 하고서는 이 세 여인이 떠납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이들이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두 며느리는 무슨 잘못인가? 그리고 이 두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는 부담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말하고는 헤어지려고 했어요. 이 세 여인은 베들레헴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 노상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안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죠? 이런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면 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참 좋은 그런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니까 이들에게 나오미가 말하죠. 얘야, 나는 남편도 없고 혹시나 늙은 나이에 새 신랑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혹시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라는 겁니다. 결국엔 두 며느리 가운데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동서들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롯에게 말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어머니 말이 맞잖아요. 남편 없죠, 자식 없죠, 늙었죠. 결혼해서 자식 낳는다고 해도 낳지도 못하겠지만 기다릴 수도 없고 그 말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룻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17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며느리 룻의 입에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 새 신랑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새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어요. 그녀는 인간적인 육신의 행복을 결정한 거죠.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떠났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내가 죽은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룻은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이 며느리가 들은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는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실수를 범했지만 극심한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나오미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라고 다 훌륭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다 훌륭하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하죠. 그러나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실수하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 얘기를 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룻은 오르바와 똑같이 며느리로서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셔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도 그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시어머니에게서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똑같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며느리 룻이 이렇게 굳센 결심을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룻을 만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룻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모압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룻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듯이 거기에서 그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한 놀랍게도 그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당시에도 수많은 모압 여인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룻을 통하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할렐루야. 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참으로 중요하죠.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보다는 더 세심하게 자녀들의 일일이 노심초사하면서 잘 케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주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